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 복음 편지 2과의 내용이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혹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관심 갖고 있는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내 자리, 또 내 위치, 또 내가 가진 권력, 이런 부분들은 보이는 부분에 속하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강단 말씀과 또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 계속 들려주듯이 보좌의 축복,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천군 천사, 그리고 반대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은 하는데 뭔가가 이 사단의 존재, 귀신들의 존재, 악령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긴 알겠는데 잘 인정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잘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전략, 그리고 사단의 방법, 그리고 그 능력, 이 사단의 능력을 꺾는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능력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숨은 전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대로 나죠. 내 생각, 또 나의 고집, 또 나의 어떤 부분들,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또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내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프로그램과 인간의 방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것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숨은 전략으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인간의 방법 같지만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되어졌죠. 근데 지금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되어져 있다는 그 미국에 테러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테러가 일어났다,
민주주의가 짓밟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 이게 사단의 숨은 전략으로 점점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약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유일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교회당이 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24시 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말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사단의 숨은 전략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리고 2021년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미래에도요, 교회는 세 가지 흐름으로 갑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어떤 것들이 강해지고 또 어떤 것들이 조금 약해져 있고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교회는 이 세 가지 흐름에 교회사가 또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교단에, 전 세계 교단입니다. 우리나라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단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조금 부흥이 된 교단이 있다면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은 은사주의,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중점으로 하는 교단이죠.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 한 해도 어쩌면 아마 코로나19라는 또 이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전 세계 현실이죠. 이때 굉장히 강하게 한 교계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은사죠. 왜? 어려우니까요. 우리나라에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1950년 6.25를 거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많이 무너져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할 희망이 없었죠. 그때 한 흐름으로 뭔가의 은사적인 운동, 신비적인 운동의 바탕으로 그 교계의 흐름을 큰 부흥을 이룬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교회사의 흐름 속에는 율법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해서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에 빠지도록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계에 인간의 프로그램, 그리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시켜서 해 나가려고 했던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 형태, 시스템이 바뀔 뿐이지 사실은 이 세 가지 흐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그게 바로 교계의 큰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단의 숨은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 중심으로, 말씀과 언약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숨은 전략인데,
교회가 여기에 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드러난 전략도 씁니다. 성경에는 드러난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러난 전략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내용대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사단이 작품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신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이게 눈에 보이는 드러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데, 개인의 이 멸망도 시간표대로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사단의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영적 문제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리스도가 유일한데 그 유일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사단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다 멸망당하고 죽은 이후에 심판과 함께 지옥의 영원한 곳에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3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의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가 6가지 시간표 속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사단은 진리가 없습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아비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를 섬기고 있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이 죽은 상태란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도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죽었다라고 정의 내려져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세상의 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뭡니까? 악령입니다. 귀신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귀신들, 악령들에 의해서 고통과 저주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이 세상 신, 사단 마귀에 의한 귀신들, 이 악령들로 인간이 고통당하고 혼미케 되어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개혁교단은, 우리 다락방은 왜 영적 문제 자꾸 얘기하느냐? 그리고 이 성경에는 단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문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니면 어떤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66권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조직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신학을 공부해 놓고도 잘 모르는 거죠. 이유가 뭐냐? 다른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죠. 그게 신학이고 교리고 바른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의 신, 마귀, 귀신, 그리고 사단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 하나는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에는 출애굽기 20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3대, 4대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느냐?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아니, 교회당에 오는데 또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우상이 있지 않은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이 아닌, 복음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내 가슴 속에, 내 뇌와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혹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나입니다. 내 고집. 또 교계로 보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전부 다 우상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우상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수고하고 염려하고 불안 속에 빠지는 거죠. 수고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빠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절대 염려, 걱정,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대학원을 다니고 훌륭한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큰 사람입니까? 착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남들보다 학력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혹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늘 유일성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큰 자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큰 자는 염려 걱정 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들어갑니다. 염려 걱정 불안에 있다, 이게 바로 정신 문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작년 2020년 통계를 보니까 또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답니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끔찍한 사건들이 전부
사단의 사건들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출발되어졌냐? 정신과 마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정신과 마음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뭔가를 섬기게 된 이유가 뭐죠? 영적 문제죠. 이거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근데 그냥 이성이 아니죠.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논리 아닙니다. 초논리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논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그 초이성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있는 대로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거죠. 몸이 아프고 내가 암이 걸렸다, 내가 어떤 병이 있다 해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전화로 신방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 얘기가 뭐냐?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조금만 뭔가 육신적인 문제가 와도, 경제 문제 와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우울증과 마음, 정신 문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병원에서 지금 어려운 육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셨죠? 믿음 강합니다. 우리 교회도 육신적인 질병으로 천국 가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천국 가 계시는, 천국에 있는 우리 교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신 분들 다 육신의 질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뭡니까? 괜찮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암이 있어도 괜찮다 했잖아요. 천국 가니까 감사하다 했잖아요. 저는 어느 한 장로님하고 계속 지교하면서, 그분이 지금 천국 가셨는데 동성로에서 지교를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분도요, 얼마나 매주 지교할 때마다 목사님 괜찮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 그 고백을 매주 하셨거든요. 그 지금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 믿음의 고백, 그게요 믿는 사람의 고백이죠.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순간 떨림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분명히 우리는요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자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어요. 반대로 지옥도 있어요.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죄 문제 자체를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내세가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아직 저 나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본향이라는 사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이 땅이 다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유일성 잡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에 대한, 여러분들 내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유일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말씀의 응답과 성취 이루어지는 길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 내가 잠깐 고난당하고 핍박당합니다. 그러나 내 후대가 이 복음 붙잡고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후대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씁니다. 아마 인본주의의 최고의 방법을 쓰는 거죠. 사람의 상담, 심리, 그걸로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신비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치유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어떤 치유 방법과 또는 도구로 치유할 수 있느냐? 치유할 수 없습니다. 너무 쉬운 답인데요, 말씀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보고 강단 말씀 또 우리 본부 말씀 들으면서 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어떤 특별한 치유의 도구,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심리로 치유되어졌다면 아직까지도 제가 복음을 모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6가지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는 내가 믿었다, 내가 선택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 내가 교회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구나, 진심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너무 많은 해를 끼치고 있고 교회에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교회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일을 감당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능동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수동이죠. 성경은 다 수동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내가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생각으로 섬깁니다. 내가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구나. 내가 교회에 부담이 되고 있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 받게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나예요. 나. 그래서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거죠. 또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는 누구나 다 죄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기쁘시고 미쁘사 우리 죄를 완전히 끝내셨다, 깨끗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 짐에 눌릴 필요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죄를 지어도 괜찮은 신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구원은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죠.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또 아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노력으로, 성취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분들 참으로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에 어디에 영적 문제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참으로 성경을 모르고 있는 신학자들이죠. 영적 문제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지금 2021년에도 이 영적 문제는 존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돈은 많이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영적 문제로 인한 이 멸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도움으로 나의 영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도움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단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구가 다 사단에게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이 사단을 무릎 꿇게 했고 사단의 권세를 깼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아마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시대도 이 유일성을 자꾸 다양성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지금 지나서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아닌 다양성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전혀 엉뚱한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큰 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붙잡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축복을 지금도 이루어가는 그 응답 가운데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승리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